어저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자고 났더니 큰 사건이 일어났죠. 꽤 많은 사상자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데이가 어제인 건 또 잘 몰랐어요, 사실. 아마 저희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요? 진주에서 잘 몰랐는데, 아무쪼록 저희 주변에 뭐 그러신 분들, 당하신 분들이나 피해자가 있으시면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진짜 세상이 뒤숭숭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제 끝난 거죠? 안 끝났군요.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코로나가 분명히 끝나진 않은 게 확실한데, 우리 분위기는 벌써 끝난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태원 사건 보니까 진짜로 빽빽하게 좁은 골목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틈도 없이 있는 장면인데, 이게 옛날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는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모습들이 어저께 펼쳐졌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수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밀접하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나라 전쟁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그게 다 연관관계가 있어서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꽤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라고 하죠. 이자가 오르고, 지금 그 사이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집값이 폭락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주식 가격도 폭락한다고 하고, 이에 아울러서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물가 오른 게 그냥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아는 호두과자 되게 좋아합니다. 호두과자 2,000원짜리가 3,000원으로 바뀌었고, 3,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양인데. 그러니까 거의 2,000원에서 3,000원 바뀐 거는 절반이 오른 거고, 꽤 많이 오른 거죠. 다 물가가 그렇게 올랐습니다. 기본이 우리 진주에서는 냉면 11,000원 하지만 서울 가면 기본이 냉면이 15,000원. 한번 갈비탕집 서울에 갔더니 28,000원짜리 갈비탕. 또 그 갈비탕 별 다른 거냐? 진주에서 먹는 갈비탕과 별 다름이 없고, 금테라로 두른지 왔더니 여전히 똑같은 건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매출 상황은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어야 될 끼니를 줄여야 되나? 밖에서 먹는 외식을 줄여야 되나? 그래서 근심 걱정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때 생긴 일을 그때 고민하고 하루하루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망고불변의 진리, 그럴수록 성실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산다고 내가 하던 일들이 잘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IMF가 터졌을 때도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던 수많은 직장인들이 갑자기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몰락해서 길거리에 내앉는 모습들을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얼마 안 됐을 때 다 목도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고, 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으며, 왜 지금 이태원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유를 묻고 해석하면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뭐가 어쩌고 따지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그 단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남자 성도들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남자 성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느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니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지, 왜 제사를 지내는 거지? 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만나는 수 있는 거지? 라고 의문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한 점의 흠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가 있는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정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제사였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 때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결단하고 이런 맥락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한 광야로 사흘길 가겠다라고 했고 바로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난 듣도 보도 못한 신 얘기인데 거절합니다. 난 모르는 신이다,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타날 형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칼로 우리를 칠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3절 이야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이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가장 겪고 있는 두 가지 불안의 요소가 이거잖아요. 코로나,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는 전쟁의 소식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또 규명하는 것은 또 전문가의 영역들이고 좀 복잡하죠. 전염병이 왜 발생한가를 또 따지고 근원을 따지는 것은 또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현상, 결과 이거는 꼬여서 어렵겠지만 이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모세의 조언은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복잡하고 원인 규명이 잘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건들 때서 원하신 것은 나를 만나라는 거야. 나를. 그렇구나. 이 사회학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수많은 사건의 근원은 나를 알다, 나를 알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태원에 큰 사건이 났죠. 10대, 20대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상자는 청소년들이 사상자였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지. 그렇지만 우리 시니어, 중년 세대는 이제 남은 인생수가 오니까 우리부터 급히 믿고 청년들은 지들이 개과천선을 하든 뭐든 알아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겠지. 언젠가 기회가 많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고 누가 먼저 이 세상에서 남은 날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닌 겁니다. 거기 갔던 친구들 중에는 뭐 기독교인들도 있었겠죠. 아닌 사람도 있었겠고 그 선한 사람도 있었겠고 악한 사람도 있었겠고 선한 사람은 그런 데 갈 리가 없어. 그거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는 순서는 아무 순서가 없더라.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안타까움이 들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남은 청소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을 기회가 제한적이구나 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모세가 줬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이 있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이 터집니다. 일어납니다. 이때 한 가지 제안은, 모세의 제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럴 수많은 사건들, 10개의 재앙이 터지죠. 그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사건의 주인이 나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려고. 왜냐면 니들 하나님인지 모르지 않겠냐. 바로가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는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루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식이 있었고 전염병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진주 비전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립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란 속에 있을 때 찾는 것은 이 혼란을 종식시킬 그런 영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비전교회가 예배에 목숨 걸려고 하고 예배를 더 집중하려고 그러고 새벽마다 깨우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좀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이 힘들면 이렇거든요. 아유, 세상이 힘들 때 뭐 각자 알아서 추스리고 잘 살지. 힘들고 바쁜데 뭘 그러냐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모이려고 하는 거, 그거 되게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등축제에 있어서 차가 못 다니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막 모이시잖아요. 예. 목사님 배가 고프신데도 불구하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시잖아요. 이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사음성경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런데 바로 바로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벽돌 제작 시 사용하는 재료를 그냥 줬나 봐요. 그러니까 벽돌이 잘 되려면 집을 이렇게 껴서 줘야 벽돌이 탄탄해지는데, 아마 그 집을 벽돌이 만들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공급을 해줬는데, 이거 봐라, 너희들이 지금 널널하니까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우리 그럼 집 공급 안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집 넣어서 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일이 2배가 된 겁니다. 벽돌 만드는 거 그렇지만 그 필요한 부자재는 알아서 공급했는데, 이제는 부자재까지도 공급해 와서 집을 구해 와다가 그 재료를 가지고 벽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었죠. 더 많이 들고죠. 근데 우리가 생산해야 될 양은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곧 동일하게 생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지금 한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고? 야, 게을러서 하는 얘기구나. 그 일이 적어서 이런 딴 생각하는 것 같으니 니들이 심심하지 않게 정신 차리로 제대로 일 한번 시켜주마. 그 일을 더 줍니다. 이거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중간 관리자를 이제 기록원이라고 했나 봐요. 기록원이 딴 게 아니죠. 숫자를 세는 거죠. 몇 개 했는지 이런 숫자를 세는 사람은 기록원인데, 기록원들한테 때려가면서 이런 거죠. 야, 요번 오늘까지 100개 해? 100개 안 됐어? 지금 80개인데요? 그 20개네? 그러면 한 벽돌 한 장당 한 대씩 맞고 하자? 너 20대 맞아? 뭐 이런 거죠. 이거 때렸다니까. 수학을 못하면 때리는 거죠. 맞은 겁니다. 이거죠. 우리 동네 깡패가 지나다가 돈 내놔. 돈 없는데요? 뒤지면 10원에 한 대다? 뭐 이렇게 당해보셨잖아요.
저는 옛날에 당해본 적 있었어요. 가다가 그냥 약간 돈을 뺏는 건 아닌데, 면도칼을 들고 있으면 돈을 뺏는 건 아닌데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뺏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고 도망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중학교 때 기억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의 강도가 없으니 니들 이런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보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학교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라는 제도는 옛날에 없었어요. 옛날에 대학교만 있었지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알아서 배우는 제도였는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장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에 그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데려다 써야 되는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일을 시키는 사람들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직무교육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직무교육일 수 있는 뭐냐면, 그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반드시 앉아서 일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야, 너 가만히 여기서 같은 자세로 3시간 요 자리에 앉아있어. 그럼 죽음이죠, 죽음. 그럼 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라는 제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이걸로 부족하니까 월요일만 하는 애국조회라는 명령으로 옛날에 1시간을 세워서 부동자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또 훈련시킨 거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맨날 얘기하다가 이제 끝날 쯤 됐으면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30분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목표가 있습니다. 최소한 서너 명은 쓰러져 줘야 그만두는데, 애들이 안 쓰러지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이고 하는데, 이때의 목적은 부동자세로 상관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는 훈련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시키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하는 훈련. 왜냐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야, 야, 아침부터 작업 이거 할 때 해. 그러면 그걸 잘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시켰고, 그리고 글자 교육을 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일을 딱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알아먹고 그것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용어도 다르고, 가라고 했는데 나라고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글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학교라는 제도를 막 만들고 그럴 때 그런 일꾼들을 쓰려고 초중고등학교 애들을 데려다 썼죠. 결국 초창기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일을 줬는데 일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군대도 비슷하죠. 조폭세계도 비슷합니다. 폭력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군대는 좀 독특한 게 있죠.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명령을 잘 안 듣는 사람이 간혹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 전문용어로 고문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명령을 하면, 그런 시킨 대로 하면, 고문관은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관들이 고문관을 다룰 때는 그냥 명령해서 아니면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문관을 관리합니다. 고문관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고문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한테 기합을 줍니다. 엎드려 뻗쳐.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받는 이 기합은 너의 동료 때문에 받는 거를 막 시킵니다. 그러면 이 고문관으로 하여금, 아니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합을 하는 거는 좀 그래도 난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합을 하게 하면 괴롭잖아요. 그리고 이 기합이 끝나고 나서는 동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너 때문에 이랬다 막 그러면서 압박을 받잖아요.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일사천리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한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고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할 때 쓰는 방법이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같이 받는 기합.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누가 한 명이 떠드는데, 네 한 명 떠든 걸로 인해서 니네 반 전체가 오늘 기합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체육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동작을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다 같이 기합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게 서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체제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질서에 다르게 행동하면 단체로 그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이게 학교도 그랬고 군대도 그렇고 조폭도 그랬고. 그런데 그의 원천이 있네요.
바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분명히 명령은 모세가 이 요청을 바로에게 했는데 바로는 그 모세한테 노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보복을 그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제정신이 아니군, 한가한가 보구나, 교회 다닐 수 있으면 공부해, 일 더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더해야 돼. 단기 선교 간다고, 선교사 된다고 인생 낭비하고 있군. 네가 그러고도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아이고, 직장 다니는 건 쉬운 줄 알아? 이런 얘기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무서운 말이 있죠. 무서운 말이 뭐냐면 게으르고 거짓말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바로가 얘기했어요. 바로가 몇 절에 그런 얘기를 했냐면 방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거짓말을 듣고 있다. 7절에 게으르다. 그리고 거짓말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 말은 뭐냐면 저 예배드리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배드리러 산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아니 네 어떻게 살 수 있냐? 나한테 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해야 살지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사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가.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은 참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전염병, 전쟁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그거 다 게을러서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은연중에 이 말이 영향력이 꽤 커요.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지배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문제야? 아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 참 한심한 얘기하는 양반이네 라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는구나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따지죠. 인과관계로 보니까 코로나가 생긴 이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원인이 뭐가 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것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복잡한 상황들로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10중 8구는 이제 어저께 이태원과 같은 큰 사건이 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양의 전통 문화의 문제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들을 잘 위로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을 거고, 수많은 원인과 해법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도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만 딱 하셨어요. 수많은 복잡한 상황에 원인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나타난 현상들도 있겠지. 전문가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제사를 지내라.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비전교회가 다른 걸 다 놓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할 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출발점이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14절 같은 데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기도 하죠. 네 목적 달성 못했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에서 빠져나오면요, 세상에서 살기 쉽는 외톨이가 될 것을 각오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다들 요즘 저희들 중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거든요. 지역 소멸. 그러니까 지방이 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점점 줄 거냐면 당장 초중고등학교 수가 점점 늘고 빈집이 늘고 있고 인구는 아직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아직 준 게 아닌가? 늘고 있고 언제부터 줄 거냐면 2028년도부터 줄 거라고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인구가 주냐? 서울 수도권 외의 지역들은 다 줄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산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창원도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진주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방이 다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더 빡빡 빠지는 데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어린이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학교가 없는 지역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 도시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 진주에서 학교를 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냐? 수도권으로 가기를 원하죠. 서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주에 남아있으면 패배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목표는 기승전 집 탈출, 기승전 진주 탈출, 서울 가기,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살고 있죠. 그런데 서울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값이 비싸고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서울 가서 버티려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조건에도 버텨서 서울에서 있으려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놀이문화도 같이 발달을 합니다. 수많은 퇴폐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모인 숫자는 진주 인구의 3분의 1이 모인 겁니다. 3분의 1이 한 동네에 모여서 파티를 벌린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울로 모입니다. 대도시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살아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있는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를 또 원합니다. 경쟁이 없는 곳에는 또 사람이 살 곳이 안 되고 결국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려면 큰 도시에 살아야 되고, 큰 좋은 나라에 살아야 되고, 큰 좋은 회사에 다녀야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빠져나와서 딴짓을 하거나 변방했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다 세상 낙오돼서 우리가 크게 위협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위협을 주는데, 그 얘기를 오늘 바로가 한 겁니다. 니들이 한가해서 그런가 보지 나를 따라야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로의 말이 맞습니까? 모세의 말이 맞습니까? 바로의 말은 이겁니다. 네가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일하는 거 왜 딴 생각하는 것은 잡념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 더 일해. 이게 바로의 입장이고, 내가 먹여 살릴 수 있다니까 내 말 들어.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이렇게 했죠.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바로의 말이 맞습니까? 모세의 말이 맞습니까?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살려면 세상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잘 분위기 타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하면은 두 개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그래서 기록원들이 바로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종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죠. 아니, 너무 웃긴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 아니, 우리 당신의 종인데 종한테 이러시는 건 너무하죠. 갑자기 꼬리 확 내린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 바로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종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주인님 우리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인인데 우리 때리지 마세요. 주인 왜 그러세요? 아 왜 화나신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주인인데 주인이 우리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바로의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입니다 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회사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뭐 회식할 때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우리 애가 태어나도 이 기업에 또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노동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던 사람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왔던 본문이에요. 그때 뭐냐면 노동의 강도가 세지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한테 가서 너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고통당합니다라고 해서 해결해 주려고 갔더니 바로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다 믿어도 된다고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은연 중에 둘 다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선택할 때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선택을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어디의 종입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바로가 되게 점점점 강도를 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가 보니까 진짜 삐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죠. 얘 우리 종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데 가서 충성을 고백하고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게 오겠다고? 그부터 마음은 상했어. 아유 내가 주인인데 걔가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때부터 마음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이것들 봐라. 얘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나의 종이라고 하던 애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이거는 딴 생각 품고 게을러서 하는 지금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일이 널널해서 그렇고 내가 너무 잘해줘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죠. 누가? 바로가. 그래서 바로가 삐친 거예요. 사실 삐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니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났어요. 바로는. 그래서 점점 강도가 세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니네 편리 봐주라고 집도 미리 알아서 구해다 주고 했는데 니들이 그냥 원래는 이거 네가 알아서 다 했어야 되는 건데 니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부자재는 내가 갖다 줬던 거 아니야. 근데 니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런 딴 생각하니까 니들 배운 만족하거든 한 놈들이거든 이 나쁜 놈들 라고 바로는 진짜 생각한 것 같아요. 고마하긴커녕 나를 배신한다고? 니네 죽어봐라. 그리고 벽돌 생산량 그대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영원히 배신한다. 조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조직에서 떠나려면 뭐 100대 맞고 나가, 뭐 손가락 자르고 나가. 거의 이런 심리예요. 한 번 그런 마음조차 품었던 것조차도 내가 화나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강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에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과 모세가 놀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근데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분명히 우리를 못 살게 군 것은 바로인데 이거를 화풀이를 바로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주인장 노하신 게 다 너 때문에. 그러면서 너를 보낸 하나님도 원망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삐친 바로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나님께 원망을 내쏟습니다. 우리 고통을 준 건 바로인데 원망은 모세와 하나님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단체 기업을 주잖아요. 누구 때문에 단체 기업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단체 기업을 준 조직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큰일 났다고 단체 기업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여금 누구를 원망하게? 그 고문관을 원망하는 마음을 들도록 만들잖아요. 명령을 이쪽에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이런 행동을 때문에 내가 우리가 폭한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한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폭격한 사람들은 면죄부가 쓰여지고요. 세상 원리가 다 그래요. 한 사람이 잘못하고 특정 조직이 잘못해서 이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여전히 나 힘드냐고. 왜 되는 일이 없냐고. 내가 아픈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드냐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만약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힘듭니다. 내 상황 나아진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상황이 더 꼬이고요. 힘들다고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심지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했고 단기 성교도 다 다녀왔는데 왜 나는 바뀐 게 없냐고요? 왜 더 힘드냐고요? 라고 얘기하죠. 누가?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더 만나라. 그러면 논리가 순환 구조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했는데 여전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기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뭐 다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모세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보냈냐고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백성이 그런 얘기 하니까 왜 나를 보냈냐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모세도 대응 잘 못한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별로. 처음에 우리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한 일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문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옛날에 그 영화 자산어보 그 정약종 나오고 뭐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안이 크리스찬 되는 걸로 해서 가문이 위기를 막 당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고문을 하고 있던 건 조선 왕조가 그런 건데 거기 영화에서 무슨 장면이 그려지냐면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뒤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고통을 주고 잡아놓고 한 것은 조선 왕조의 권력자가 한 건데 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준 그런 사람들을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사는 생애 동안에 꼭 잘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에게 받는 게 있죠. 영원한 생명, 천국. 이거는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부귀영화, 행복함, 평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영원의 생명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세상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고 기적을 보이시고 이런 거는 하나님만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 그 훈련 기간에 4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대결할 때는 마음이 상했죠. 큰 좌절을 겪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랬던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서 자 우리 백성 줘. 그래 하나님 니네 있구나. 그래 바로가 냉큼 데려가라. 이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의 장면들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자충우도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도 훈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이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동체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시련이 좀 오더라도 다른 동료가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이런 것을 기다리고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 중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는 지금 영적으로 쫙 뜨거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섞여 있어요. 그 영적으로 앞서가신 분이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같이 끌고 가고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격려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가 갈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권력이 확 몰락하는 장면들을 보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거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다리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뭐 해야 되냐? 예배드려요. 예배.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버티고 기다리고 믿음을 부어지고 혼자 하면 슬럼프 빠지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가고 그래서 돌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시그널들이 있죠. 안 좋은 시그널들. 전염병, 전쟁, 어저께 이태원에서 큰 사건, 사고 이런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좌우지체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